어떤 목사님이 요즘 중국 갈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목사님은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못 나가게 하더래요. 그래서 곰곰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더니 아무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제 성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위험하면 다음에 오십시오. 성도들이 반대하면 다음에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전혀 반대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잘 갔다 오라고 합니다. 모든 인생에 궁극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왜 살고 있으며 왜 살아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며 또 무엇을 위해 건강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비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세워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 중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바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목사님도 장로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장로에는 두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도 장로, 곧 말씀을 강론하는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치리 장로로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들을 말합니다. 목회자이자 장로인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 요한 3서를 씁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오라는 성도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요한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성령에 감동하신 말씀이 되는 편지를 직접 쓰고 또한 그를 향해서 5번씩이나 이 짧은 이 장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자, 우리 3절, 4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형제들과 5절에 나그네 된 자들은 당시의 순회 복음 전도자들 말합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부흥성장했기 때문에 사도들만으로는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각 지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각 교회의 상황을 사도들에게 보고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이 각 교회의 상황을 보고할 때마다 가이오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와사라는 이 단어는 이 문법을 보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와서 보고하는 순회 전도자들마다 계속해서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이오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랬을까? 바울 사도는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곧 가이오가 그가 받은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진리 복음은 이렇게 한 사람을 얼마든지 바꾸어 놓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을 그 진리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진리 복음이 믿는 성도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 진리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그 진리 복음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오가 살았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각 교회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각 교회 상황을 사도들에게 보고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순회 전도자들은 베드로, 바울, 바나바, 빌립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 없는 순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 이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기록되지도 않는 순회 전도자를 말입니다. 근데 이들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어요. 나그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뒤로 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그 방언의 삶을, 그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순회 전도자를 돌보고 그들을 접대하는 일은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명이자 의무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회 전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숨겼던 겁니다. 편안하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했던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 그렇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숨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회 전도자를 집으로 영접하여 대접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물질이 들어갑니다. 자신의 생활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의 안락함도 포기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 낯선 사람들을 오직 주의 이름 하나로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그들을 섬기는 일은 보통 믿음으로는 하기가 힘든 일이죠. 결코 쉽지 않는 사명을 가이오가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3절과 4절을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5절을 보면 신실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실한이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피스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앙이라는 뜻의 피스토스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회 전도자를 대접한 가이오의 행동이 그저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그 믿음에 기초한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5절 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형제들 특히 낯선 자들에게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 교회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에게 잘 대하여 보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잘 대하여 보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이 와서 나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집으로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잘 대하여 보내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경비, 이 모든 것들을 잘 공급해서 그들을 보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회 전도자들 잘 섬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헬라 이 지식인들은, 이 궤변론자 소피스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구별되도록 조금 전에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에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다면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은 그 괴반론자들이 이야기했던 철학적 사상이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순회 전도자들은 자신이 아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순회 전도자들 섬기도록 했고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정말 가슴을 찡하게 하는 말, 정말 눈물을 핑 돌게 하는 말을 사도 요한이 합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오늘을 지극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서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과 물질을 지원하는 일은 예수님의 동역자, 곧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세 가지 단어에 눈물이 핑 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 같이 힘이 지나도록 일하는 동역자.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그 살아가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참 헌신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나 선교사님과 같은 사역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힘껏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진리를 위한 동역자, 목회자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다가 그렇게 살기를 명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은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사 중에 고린도후서 9장 15절 보면 헌금을 은사라고 카리스라고 표현합니다. 곧 물질의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는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 곧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라고, 사치하고 방종하라고, 분수에 낫지 않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먼저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선교, 구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증거로 곧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증거로 또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일을 함께하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꼭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마귀의 역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9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그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그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순회 전도자들 섬기는 일에 대해 반대했던 사람은 바로 가이오가 섬기고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 곧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권위에 맞섰고,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 받아들임커녕 교인들 선동해서 교회에서 내쫓았던 사람입니다. 순회 전도자를 섬기는 일에는 재정이 들어가죠. 성도들이 십시비 일반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 그들이 올 때마다 섬기려면 교회가 번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세우며 반대를 합니다.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자신이 첫째가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참 어리석고도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을 직역하면 이 10절을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보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교회에서 그들을 내쫓기까지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항상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전혀 없지만 전형적으로 인도 선교를 다니면서 저 개인과 또 인도 사역에 대해 헐뜯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그런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 왜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을 대적하고 악한 말로 전도자들을 비방하고도 오히려 그것도 모자라서 전도자들을 맞아들이기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을까? 으뜸이 되고자 했던 자신이 그 교회에서 최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실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쉽게 표현하면 이러한 선교 사역에 대해 반대하는 악한 일을 본받지 말라. 오히려 순회 전도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듯 집으로 영접하여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힘 닿는 데까지 지원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곧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그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며 또한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지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전혀 모른다고 하시면서 바깥 어두움으로 내쫓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으뜸이 되려고 잘난치 하려고 그랬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구원받지 못했음을 그와 같은 열매로 드러내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교회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고 또한 앞장서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은 그 모든 사역을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반대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한 명을 소개합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데메트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지를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적극 협력한 데메드리오를 소개합니다.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자요 방해자였던 디오드레베와 대조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한 그의 섬김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그리고 우리도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그 섬김은 많은 성도들의 인정을 받았고 자신이 믿고 따르는 진리의 복음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하는 그런 동역이었고 또한 교회에서도 인정한 동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죠. 교회도 인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동역은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임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실한 동역자인 가이오에게 그리고 오늘의 신실한 모든 동역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아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만 쏙 빼가지고 축복하는 경우가 많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 라는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기도죠. 왜 이 축복의 기도가 나왔는지, 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알아야 되겠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동역자로서 수레 전도자를 잘 섬기는 열매로 드러난 가이오의 신앙이 훌륭한 것처럼 디오드로의 그 신앙이 훌륭한 것처럼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물질이 필요하니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건강해야 되니 건강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무조건 바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또한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동역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의 법칙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움켜쥐기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을 벌리지를 못해요. 아까워요. 뼈 빠지게 번 돈이라고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먼저 힘쓸 때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아낀다고 100만 원이 내 돈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1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당장 몇 푼 때문에 그 알량한 몇 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물질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몸종교를 위해서 섬기라고.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잘 되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압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직접 들으면 알게 되어집니다. 아, 헛된 인생 살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 안 한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왜 돈을 버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시니 화평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면 어다가들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부를 잘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엄마를 보라고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냐. 그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 헌신으로 동역함으로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 학교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참 눈물이 흐린 그런 헌금들을 해주셨어요. 어떤 아이는 설날에 받은 용돈 전부 털어서 헌금을 했대요. 그 한 분 한 분의 그 헌금을 받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교의 성도는 대단해요.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는 이제는 완전히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된것 같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또한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할까? 무엇을 위해 성공해야 할까?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할까? 무엇을 위해 건강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동역하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지 아니면 진실한 믿음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 주님께서 그 피 흘려 세우신 화평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우리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일하기 위해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을 받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힘이 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 금요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도의 동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동안 다녀왔던 인도의 선교 환경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고 합니다. 많은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혼자 합니다. 괜찮았는데 오늘은 걱정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중국의 그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기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그 먼 데까지 가는데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내일을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몸된 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일이 잘되게 하시는 또한 건강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오늘 본문에
데메드리오가 보였던 것처럼, 또 가이오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게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화평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 교회에 쓰임받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 건강케 해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도우시길 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을 받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힘이 지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증거가 됨을 믿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화평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보혈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